신앙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끝나면 박수를 치게 되는 찬송. 오늘은 찬송 해설의 마지막 시간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미국으로 떠나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은 가사만 놓고 보면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찬송이 아닌데요. 찬송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찬송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체험한 거듭난 신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존 뉴턴이 작사한 곡입니다. 존 뉴턴은 우리 찬송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고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고 재혼하였는데 새엄마는 뉴턴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뉴턴은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었고 마침내 노예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턴은 악하고 부도덕한 일을 일삼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뉴턴이 살았던 18세기는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대이며 동시에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신론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는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무역선 선장이었던 뉴턴도 이러한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748년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 파선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풍랑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풍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되었고 후에 이신론과 싸우는 믿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회심 이후 점차 노예무역을 청산해 갔습니다. 특출난 어학 능력을 갖췄던 그는 틈틈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익혀 최고의 신학 서적들을 읽어냈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의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764년 마침내 영국 국교회에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된 뉴턴은 올리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신론이 만연한 시대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실제로 구원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올리에서 15년의 목회를 마치고 런던에 있는 교회로 임지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노예 해방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후에 영향을 끼쳐 근대 역사상 가장 사악한 노예무역은 마침내 종말을 맞이합니다. 올리에서 목회하던 시절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을 위한 찬송시도 지었는데 탁월한 언어적 재능이 찬송시를 작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에 영국 복음주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집인 올리 찬송가가 출간되었는데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이 찬송가의 일부에 수록되었습니다.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연관 본문인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의 첫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성경적 배경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찬송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찬송의 본래 제목은 믿음의 회고와 기대였습니다. 이 제목이 후에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되었고 우리말 찬송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우리 자신의 죄로 물든 상태에 초점을 맞춰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배경을 알고 나면 찬송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뉴턴은 이 찬송을 작사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의도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날 이 찬송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찬송만 남은 것이죠. 이건 오늘날 대부분의 찬송이 지닌 심각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찬송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찬송에 대하여 회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가사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오늘날 이 찬송이 사랑받는 이유는 가사에 맞는 적절한 곡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곡은 윌리엄 워커라는 사람이 작곡하였습니다. 곡명은 신 브리튼이었습니다. 윌리엄 워커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영국의 가사와 미국의 곡이 결합된 찬송입니다. 이 곡의 이름인 신 브리튼은 당시 영국이 지배하던 시기에 아메리카를 의미합니다. 이 곡은 미국 남부지방에서 유행하던 민요에서 유래했습니다. 윌리엄 워커가 이 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연결해 이 찬송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남부 하모니라는 찬송집에 실려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의 역사와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성경의 가르침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의 간증이나 경험을 담은 찬송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담은 찬송이 사랑받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찬송을 통해 힘차게 불러봅시다. 이번 영상으로 찬송 해설 책 소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신앙도서 소개와 교육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